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82페이지. (23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마음과 접목시켜 주셔서 기록된 말씀의 의미 깨닫는 데 집중하여 주시고 깨닫는 그 말씀 저희의 행보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양식이 되게 하시어 주의 사명 끝까지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은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세 가지 시선의 종류,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죠. 첫 번째 관점은 군병들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당사자들이죠.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있고 이 둘들의 시선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와 대비되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가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 구절이 됩니다. 맨 먼저 군병들의 그 관점을 살피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이 군병들은
개인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야만적인 이기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펴봅니다.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군병들은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에 임하는 그 처형조가 군인 4인 1조로 움직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4사람의 군병이 처형조가 돼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 둘도 같이 달았죠. 그래서 이게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가지고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형 집행을 언도받은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했다, 그렇게 안 나오고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깃이라는 것은 분깃할 때 그겁니다. 자기 지분. 4개로 쪼개서 4사람이니까 각각 하나씩 취했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기록된 헬라에 가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옷들.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이 히브리 단어 히마티아라는 이 단어는 통상적인 겉옷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겉옷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4수로 나눠서 처형조 병사 한 명에 한 지분씩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역사를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사형이 될 그 죄수가 입고 있던 옷이 그 당시에 이 섬유는 굉장히 귀한 거래요. 직조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한 옷감을 처형 집행자인 그 죄수들이 가져가는 것을 로마 당국은 묵인했답니다. 고생했으니까 니네들이 취하라. 그래서 이 겉옷들을 4개로 나누고 그것을 각자 한 몫씩 챙겨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수로 되어 있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옷 하나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신학자들이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평상복 위에 특히나 납비들은 여러 가지 겉옷들을 걸쳐요. 도포 같은 겉옷도 걸치고 쇼울 같은 것도 걸치고 가끔 그림에 보면은 이 기도할 때 쓰는 두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예수님상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겉옷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서 이것들을 서로 4몫으로 나눠서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얘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우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나누다 보니까 겉에 걸치는 옷들 말고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있죠. 이걸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언더웨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속옷은 키톤이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평상복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여기서 얘기하는 속옷이에요. 근데 그 위에 납비들이 입는 도포나 이런 것이 겉옷이고 원래 입고 있는 안에 입는 옷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죠. 하나로 통으로 돼 있어서 호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 천을 겹쳐서 이어서 만들 때 그걸 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그 안에 입는 일반적인 그 옷은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짜 내려간 것이라 이 천 쪼가리를 이어붙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면 외투는 여러 쪽을 붙여서 호와서 만든 옷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혼 그 자국을 이렇게 분리해서 큰 외투, 도포자락 같으면은 몫을 나눌 때 우리 반반씩 갖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안에 입고 있던 이 평상복 속옷은 통으로 된 거기 때문에 찢으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찢으면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군병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24절에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죄비 뽑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옷을 이렇게 찢지 말자라는 이 표현이. 그러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에 이걸 얘기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물론 사형집행조인 그 군병들에게 허락된 거지만 처형당하는 사형수의 옷가지를 네가 취해도 좋다라고 묵인된 거라 하지만 최소한 자기 손에 의해서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사형수의 옷을 놓고 가치를 논하고 있잖아요. 가치. 이거를 자르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우리 추첨해가지고 제비뽑자가 그거죠. 추첨해서 한 사람이 통째로 가져가게 하자.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물질적 이익에 몰입되어 죽어가는 자에 대한 인간성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잔인한 이기적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보면 요 일이, 군병들이 했던 이 일이 시편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눈에 들어왔느냐면 먹잇감을 잡은 4마리의 들개가 그 먹이에 달려들어서 서로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인간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금 왜 돌아가시는 거죠? 왜 돌아가십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은 업보,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죽고 있는 그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내시는 그 거룩하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자기 이속을 챙기느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져갈 이 분깃이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가져갈까? 이것만 논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이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형 집행에 동원됐던 로마의 군병들만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다 알고 좇아간다라고 하는 속칭 신앙인들도 그런 마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 밑에서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몰입돼서 위를 못 바라보고 밑에만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연극의 일막입니다. 일막.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여인들입니다. 추종자입니다. 요 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을 한번 읽고 갑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절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는 이 말씀도 원래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군인들이 했던 일이다.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이 저지르는 잔인한 행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고 25절로 연결이 됩니다. 25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여러분 십자가 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을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요 25절에 나타나는 이 1단의 사람들은 군병과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쫓아갔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인데 요한복음은 명단만 딱 얘기하고 말았어요. 이게 왜 이 명단을 얘기했을까 하고 다른 복음서랑 이 비교를 했더니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여기 있었다라는 말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또 하나 다른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쪽 복음서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 누가복음 23장 갑니다. 신약 138페이지 펴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여기 쫓아가는 이 여자들의 무리가 바로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뒤를 쫓을 때도 이 마음이었는데 실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때는 이 슬픔이 극대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28절 예수님이 이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야. 28절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 누구를 대하는 말이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27절은 예수님의 처형장까지 쫓아가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상태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감상에 빠지기 쉬운 사건입니다. 다시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뿐이면 십자가를 오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막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 일이 아니야. 너희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 일은 너희가 나를 애도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뭐를 애도할 일이다? 뒤에 나오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죄 속에서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우리의 애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부터 이 여인들이 빠져 있었던 감상적인 그 감정이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진실과 십자가의 은혜에 접근할 때에 방해가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어머니 얘기를 언급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어머니, 즉 모친 마리아를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른 여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칼로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었다 그래요. 칼로 가슴을 찔러내는, 도려내는 아픔이었다. 그걸 강조하려고 요한복음은 다시 모친을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가보세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 90페이지입니다. 25절 가시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나서 구약의 기록에 의하면 남자 아이는 낳은 지 40일이 되면 아이를 낳은 모친의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의미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걸 정결례라고 합니다. 정결례. 그걸 하러 올라왔을 때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 시므온 경건한 이 제사장입니다. 이 경건한 제사장 시므온에게 성령이 메시지를 하나 준 게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보리라?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게 정결 예식을 치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자기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받나이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당신의 의로운 종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기히 여길 일이 아니죠. 마리아는 이미 잉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받았죠. 근데도 이방인을 비치는 빛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는 이 시므온의 말에 언뜻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 34절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 세움을 입은 분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 만민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흥함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흥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의 징조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망하는 자에게나 흥하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향기라 그래요. 저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빈거요. 우리에게는 승리에 이르는 빈거라. 그렇죠? 메시아를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7가지 표적을 가지고 메시아임을 입증했다 그랬죠. 그러나 이게 받아들여져요?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줘요.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칼에 가슴이 에이는 고통이 마리아 너에게 이를 거야. 왜 그래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서 죽기 때문에.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너에게는 칼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일을 경험하는
대상이 이 아들 예수, 아기 예수일 거야. 이 얘기를 예언하면서, 그러나 이게 마리아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비방받는 자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으면 아마 내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이는 본질이에요, 본질. 왜 예수께서 죽어야 되느냐? 이 본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어요. 자기 배에 10달을 잉태했다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이 칼로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고통의 사건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될 거다? 여러 사람, 많은 세상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죠. 마음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십자가 앞에 서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분은 십자가를 근처에 가지 못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저것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에 드러난 죄악의 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무용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 추앙의 대상일 뿐이지. 자, 이거를 예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간단한 오늘의 본문이지만 십자가 밑에서 처형조에 참여했던 군병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불쌍함도 하나 찾아볼 수 없이 자기 이익이 훼손될까 봐 필요한 건 나누고 제비 뽑고 하는데 열심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곁에 쫓아갔던 이 여인들은 어떤 상태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상태고, 모친 마리아는 칼이 가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십자가 곁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고통이에요. 좌절이야. 예수님이 죽다니, 내 아들이 저렇게 죽다니, 메시아라며 어떻게 된 거야? 좌절과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또 하나의 정보가 그걸 또 뒷받침을 합니다. 여기 25절 다시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이 있었다라는 말 외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다 그래요. 뭐 막달라 마리아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모라고 표현된 이분이 누구예요? 여기도 한번 확인차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신약 51페이지입니다. (56절) 갑니다. 마태복음 27장의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이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표현을 달리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이 누구냐면, 주요 3제자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시죠? 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예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면 본명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예,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를 이모라고 합니다. 요한복음하고 비교해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살로메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가 있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이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돼 있죠.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의 표현대로 할 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하고 그 밑에 야고보 제자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를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오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래요. 자, 천천히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살필 거는 모친 말고 누구였다? 이모라고 해요. 그럼 누가 이모예요?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그게 인척관계였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이 밝힌 거예요. 그러면 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쓸 때는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물고 와라라는 뜻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를 기억하라라는 얘기냐? 앞에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사건이 뭐죠? 20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여기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집중하세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 밑에. 그 말이 20장 20절 22절을 가지고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 20절에 가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뭘 구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 큰 야고보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부탁한 게 있었어요. 주의 나라가 오시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왜 이걸 이모라고 밝힐까? 왜 밝힐까요? 예?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릴게. 예수님이 죽을 거야. 이제 나의 때가 와.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나 보다 하고 예수님께 탁 가가지고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의정 시켜주시고
내 아들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왼편에 좌편에 좌의정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마리아와 이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하고는 자매관계였어요. 그래서 뭘 이용한 거예요? 인척관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올 때 한 자리 해먹으려고 덤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어? 선수 친 거예요. 우리 이종사촌지간 아니야. 예수님 내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종사촌지간이지? 그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이종사촌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주시면 안 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가 와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다 날라갔지. 그러니까 야, 여기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왜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이모라고 밝혔을까라는 건데 저는 보기에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겠다라고 했던 그 살로메도 여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성공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있죠, 지금. 망하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보니까, 아이고, 주의 나라 오른쪽 왼쪽은커녕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죽고 있네. 그 실망은 어땠겠어요? 모친이 느끼는 실망은 살을 애는 아픔이고, 살로메, 이모인 살로메가 느끼는 실망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있겠죠. 자기 아들 메시아의 왕국 다 무너졌다. 이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딱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이모였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죠. 이분은 마태복음의 기록대로 하면 누구였어요? 그분이 그분 같고 그분이 그분 같아서 헷갈리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녹화된 영상 집에서 또 보시죠? 잘 모르겠으면 이거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구?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작은 야고보, 제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 있더라라고 하면 될 걸 왜 요한복음에서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했을까? 다시 얘기하면은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이 글로바고 그 어머니가 또 다른 마리아였다는 얘기인데 왜 글로바를 여기다 끌어댈까? 여러분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면 글로바 찾아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래서 글로바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글로바가 누구예요? 갑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신약 140페이지 펴보시죠. 신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자, 여기 같이 읽으실 이 부분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글로바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글로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면 바로 요 글로바하고 부부 관계인 글로바의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품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는 의견이 교환이 되거든.
그걸 기억하시고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머물러서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희망에 차서 가요? 슬픔에 가득 차서 가요? 왜 슬퍼할까? 18절 그 한 사람인 누구가? 여기 이름 나옵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요 글로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들 무슨 얘기하면서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딱 서가지고 슬픈 빛을 하고 어찌하여 당신은 예루살렘 전체가 하는 사건도 모르시오?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자라고 바랬다. 네, 여러분 여기서도 글로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구원자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됐다? 20절 거꾸로 가세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능한 선지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네? 왜 그걸 몰라? 우리가 슬픈 게 이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바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없어요. 다 망했다야 우리 이제. 우리 아들들 쫓아다니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3년 반이고 생계 다 팽개치고 쫓아다녔는데 예수 죽었으니 끝났다. 그 생각에 슬픈 겁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게 왜 놀랐느냐?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기다려야죠. 글로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엠마오. 야시하는 얘기는 또 한마디 들었다 우리가. 그러면서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거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얘기를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실망해서 지금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요? 이들은 불신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아니에요. 쫓아다녔던 분들이야. 그런데 마음에 어떻게 믿고 있다? 더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려주셔야 그때 가서 믿어요. 그때까지는 믿음을 못 가져요. 그리고 26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여러분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고난이 앞서고 뒤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 왜 아직도 모르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메시아로서의 영광이 다음에 오는 거야. 지금 고난을 받았다고 실망하고 다 팽개치고 엠마오로 가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라는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부부는 똑같아요. 생각을 나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역시 어땠다? 실망에 좌절하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언급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잔인무도한 이기적 인간인 군병.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의 복리복락을 줘야 할 메시아가 죽었구나 하고 좌절과 슬픔에 쌓여있는 그의 추종하는 여인들. 전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걸 발견하라. 예? 이제 하나의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느라 인간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그 이기적 인간 군병들의 행동이 사실은 왜 일어났다고 합니까? 24절 가시죠.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 성경과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은 그래서 우리를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인간성 상실한 그 잔인한 행동을 했던 군병들의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기 기록된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네, 여러분 시편 22편 갑니다. 구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인데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22편 16절, 18절까지 갑니다. 16절 보시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바로 여기 시편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을 치고 사형 집행에 들어갔던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들이라고 합니다. 개들. 그러니까 그들이 보였던 그 모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잇감 하나를 쟁취한 4마리의 들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드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는 겁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입니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어떻게 하나이다?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요한복음의 옷이라고 표현된 것은 히브리어로 시마티아라는 겉옷들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고 여기 속옷이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키톤이라는 안에 입는 일상복,
평상복을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정확하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어떻게 한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지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때는 성경이고 뭐고 전부 거짓말이 돼요. 종교가 됩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면 자, 여기 시편 22편에는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바로 먹잇감을 앞에 두고 서로 쟁취하고자 이빨을 드러내는 들깨나 다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누가복음 갑니다. 23장. 신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의 행태를 보고도 저주합니까? 용서를 구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어떻게 해 주세요? 사하여 주소서.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아버지여 허락해 주소서 하시더라. 이 기도에 말씀이 나가는 그 순간 이어집니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서 뭐를 뽑아요? 여러분, 가장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이고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쫓아갔던 군병들의 그 행태를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모르고 있으니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마음을 돌리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26절과 27절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아들 예수께서 모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모친이 느꼈을 칼이 가슴을 에이는 듯한 그 슬픔, 이거를 직접 아시고 계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뭐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제는 여러분 이 시점은 이미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장남인 예수께서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다 이끌고 가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요? 불신자예요? 불신자거든.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저 죽으면 육신적인 모친 마리아의 그 슬픔과 뒤에 일을 어떻게 할꼬? 이게 걱정이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자기 이종사촌이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보고, 요한이 거기 있었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십자가 처형장 밑에 있는 여자들 말고 남자는 요한밖에 안 나와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래서 그걸 보시고 모친한테 뭐라 그래?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친이셔, 앞으로 요한을 아들 삼으세요라는 뜻이에요. 27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누구라? 내 어머니라. 요한한테는 뭐라 그래요? 앞으로 어머니로 모셔라. 나는 이 땅을 떠나니 내가 보양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는 과정에 모친 마리아의 마음속에 칼로 후비는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사, 뒷일을 그렇게 챙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자기 고통에 몸부림쳐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면으로 우리가 꼭 하나 아실 게 있어요. 여기 어머니여라고 부릅니까? 여자여라고 부릅니까? 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야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모친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예수의 입에서 발음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성자 하나님이 되셨으니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셨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드셨어요? 카톨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 어디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홀로 남은 마리아를 예수께서 어디로 보내시죠? 교회로 보낸 겁니다. 요한이 보양할 겁니다. 당신도 이제는 성도의 일환으로 요한 밑에서 보양받으며 교제하시며 당신이 경험했던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지. 어떻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머니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고통 중에 계신 예수께서 자기 손과 발에 못질을 한 로마 군병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해 주시고 가슴에 칼로 우벼 파는 슬픔을 느꼈을 육신적 모친 마리아의 그 슬픔과 고난을 체휼하셔서 몸으로 직접 느끼셔서 후사까지 다 맡기시는 이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싫어가지고 바둥바둥 하다가 실패자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가리키는 말을 꼭 기억하사 하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28절 보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제 메시아 예수께 적용될 성취될 일들이 거의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다 아시고 하나 더 얘기하십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목말라서 뭘 먹고 싶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합니까? 여기 목말라서 그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여러분 처형장에 어떻게 포도주를 담아놓은 그릇이 있을까요? 예? 당시 역사적 사실을 추적했던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군병들이 음료로 먹었던 포도주가 있어요. 굉장히 싼 포도주입니다. 군대가 다 먹는 거니까. 굉장히 싼 포도주인데 더위에 이기게 하려고 거기다 식초를 몇 방울 집어넣은 식초탄 포도주가 있어요. 그걸 전문적 용어로 포스카라고까지 합니다. 역사 고증을 해 올라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인 1조로 움직이는 로마의 그 처형조 군사들이 십자가에 매달면은 금방 안 죽어요, 죄수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틀, 3일을 가도 안 죽는 죄수도 있어요. 그거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물 먹으러 가요? 안 되죠. 응? 사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는 그 위치를 지켜라. 그래서 아마 죄수의 옷가지를 니네들이 가져도 좋아. 이렇게 로마에서 허락한지도 몰라요. 책임 정확하게 이행해라. 그러니까 목마르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쟁 중에 사용했던 바로 그 식초탄 포도주, 포스카라는 이거를 가득 담아놓은 그릇이 있었다. 자기들 먹으려고. 자기들 먹으려고. 근데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인간적인 이 불쌍함이 돌았는지 여기에 응합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댑니다. 여기 해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면이에요, 해면. 해면 저도 사실은 평생 잘 안 본 건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스펀지 있죠, 스펀지. 스펀지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이 스펀지 같은 걸 담그면 이게 물기를 머금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우슬초 끝에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입까지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하니까 이거 입에다 죽여라 라고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성경의 예언이. 여기도 잠깐 갔다 오십니다. 시편 69편 850페이지 펴보십니다.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쓸개탄 뭔가를 먹이려고 했던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쓸개탄 그 즙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뭐냐? 당시에 쓸개탄 그 즙은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종의 마취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느껴야 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온전히 고통을 체감하시기 위해 그건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뒤에 갈할 때 뭐로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초로. 이게 초탄 포도주가 그 포스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주 사소한 예언이라도 기록된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이 일을 하시고 나서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물질이에요? 뭐예요?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통해 이루어져야 될 예언의 말씀이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을까? 다 챙기시고 마지막에 목마르다라는 말을 통해 그들이 갈할 때 나에게 초로 마시우게 하였나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까지 완전히 완성하신 뒤에 다 이루었다 하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은 뭐를 느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고통받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죄인들의 죄에 대한 용서의 중보기도. 이게 사랑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자기를 낳아줬던 모친 마리아가 겪고 있었던 가슴을 애는 듯한 고통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조치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수많은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성취를 챙기시는 완전한 사명에 대한 자기 헌신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신자라는 표현도 쓰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뭘까? 이 생각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가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20절) (21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선을 행한다라는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미가서에 이미 나오죠.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행함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감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있지만 그걸 참는 게 하나님 앞엔 아름다우니라. 그래 놓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뭘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다?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참아내는 이 일, 이걸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글로바에게 한 말씀이 있죠. 예? 미련하고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먼저 이러한 고난을 받고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걸 왜 모르냐 그러셨어요. 그 말씀 가져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예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하셨다고 그래요? 예? 너희는 천국 갈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우리의 고난의 길이 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얻으시는 당신의 영광도 그 길을 쫓았던 성도들에겐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이 펼쳐진 하나의 연극과 같은 이 장면에서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게 나에게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느냐, 저는 그걸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연극이 펼쳐집니다. 연극 밑에 객석에 앉은 사람도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감탄하고 눈물 흘리고 동조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연극은 그들에게 실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걸로 봅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던 이기적인 군병의 삶도 아니요. 십자가 곁에 있지만 주님의 고통받는 모습에 감상적으로 반응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의 추종자들의 삶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내 속에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아까 글로바라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한 분 있었었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갑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살피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사라졌기 때문에 11 제자가 다 모여 있는데 하필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시고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도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을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리고 하나 명령을 주십니다.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그 글로바라는 자가 길을 돌이키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절망 속에 빠졌구나 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11 제자에게 말을 했는데 11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의 말을 안 믿어요. 그때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셔서 2가지를 지적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제자, 11 제자가 뭐 할 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까? 밥 먹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밥 먹고 사는 문제에 다 팽개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너 먹을 것만 먹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무엇이 양식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음식이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할 때 마지막에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잡수소서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밥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없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십자가의 본뜻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마음을 기도 자리에 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도 자리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우리 삶을 바꿔가는 무대 위로 올라간 삶을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죄인을 향한 사랑,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한 배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사명, 그 모습 앞에 저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 상고한 이 말씀들이 저희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잊지 않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